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기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더 큰 영광을,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은혜는 한이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 예수님을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이죠. 단순히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나 체형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한 인간 속에서 인간적으로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도 어떤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영광인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창조주의 영광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한 인간이 가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사람이 이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잠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영광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팝 가수라든지 또 아이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밤을 새워서 기다리는 청소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은 대단한 영광으로,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누추한 우리 집에 왔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흥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이것만큼 큰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은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보았고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광의 찬란함을 느꼈습니다. 영광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찬란한 빛으로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인간의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요,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요,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미 장례가 끝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그 사람이 가진 어둠이 질병이면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그 사람이 가진 어둠이 귀신이면 귀신을 내쫓아내셨어요. 그 사람이 가진 어두움이 차별과 예면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사람이 가진 어두움이 배고픔이면 주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주님의 영광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몰아내셨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인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요, 말하기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적만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요, 큰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잖아요. 힘을 내라고 기부를 하죠. 정부도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엄청난 구제금을 주기도 하고요. 큰 비즈니스 회사에서도 막 구제금을 주기도 하죠. 근데 큰 재난으로 가족을 잃거나 이웃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총리가요,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악수만 나누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몇 날을 함께 자고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어요. 바쁜 국정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같이 있어요. 그러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요, 돈 때문에 마음이 위로받는 거 아니죠. 그렇죠? 큰 집을 지어주기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죠. 함께 자신들과 있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위로를 얻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우시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던 거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슬픔과 외로움을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요, 사도 요한은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삶은요, 영광스러운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이 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인생 가운데 이런 영광의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의 위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던 거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으로 보였던 거죠. 가난한 심령, 눈물 없이 하루도 못 사는 심령, 너무나 착해서, 요새는 착하면 당하며 살잖아요. 너무나 착해서 늘 당하며 사는 심령, 늘 고난과 어려움으로 핍박받는 심령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 잘 부르신 분들이 노래 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가수는요, 딱 첫 소절만 딱 나오면 다들 뿅 가죠. 첫 소절에 다 맛이 가요. 맛이 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뿅 간다는 거예요. 아, 너무 잘 부른다는 거예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모으시고요,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누구였어요? 다 심령으로나 삶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모습이요, 사도 요한에게는 영광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영광으로 보였던 거죠.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까요? 이 땅에 내 영광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 난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데, 난 이렇게 가난한데, 난 이렇게 외로운데, 난 이렇게 답답하게 막힌 인생인데 나에게 무슨 영광이 있을까? 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너희가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착해서 늘 당하면서 섞고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믿음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요거도 먹고 조롱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세요. 이 땅에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내 생애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되기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든 일이 파도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주만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람을 주의 영광으로 감싸 안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서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의 은혜로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되게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약간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직역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의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우리 모두는 one blessing, 하나의 축복으로부터 또 다른 blessing, another blessing을 계속해서 have received, 받아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축복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뭐요? 계속해서 after 계속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어떤 은혜요? 한 번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쌓아놓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요, 은혜의 은혜라, 은혜의 은혜. 이 구절을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과 모양이 있는 은혜래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는요, 뭐가 있다고요? 때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요. 색깔도 다양하면 아름답잖아요. 주님의 은혜도 다양해요. 그 모양도 다양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도 아름다운 색깔은 무지개 색깔 아니에요? 무지개 색깔은 7가지의 색깔이 아름다움을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의 색깔은 몇 천 가지요? 수천억 가지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다양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이런 다양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 은혜를 보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빛이 없으면 모든 존재는 뭐가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디에 색깔이 있어요? 색깔은 없어요. 여기 빨갛고 노랗고 다 있잖아요. 불을 다 꺼버리고 모든 빛이 없어요. 그러면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있어야만이 색깔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색깔 있는 물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 색깔이 없이 다 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 물건과 각 생물들이 각자의 다양한 색깔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뭘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검게 보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불행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요, 빛처럼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양한 물건들, 내 주변의 물건들의 색깔과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상황과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가 참 좋아요. 해가 떠오르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나올 때는요, 어두워요. 가로등이 있지만 그래도 검잖아요. 모든 물건들 다 검게 보여요. 근데 해가 떠오르면 온 대지가 각자의 색깔을 발해요.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면은 집이나 담장이나 잔디나 나무나 지붕이나 호수가 각자의 색깔을 드러내며 각자의 모양을 드러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은혜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검은 것처럼 다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오색 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쌓아놓고 계세요. 매일 아침마다 뭘 구하세요? 은혜 구하세요. 아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콜로라도에 살 때요. 거기에 기독교 유명한 작가 한 분이 별장이 있어서 자주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번쯤은 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 필립 얀시는 한 살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주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정은요,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보통 가정이 아니었어요. 더 나쁜 가정이었어요.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이 필립 얀스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족 모임에 가기가 그렇게 싫었답니다. 가면은 다들 정상인처럼 모이지 않더래요. 함께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독교 작가가 난 다음부터는 가족 모임에 가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나 친척들의 이야기나 삶의 모습이 필립 얀 씨가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머티리얼, 재료가 되었대요. 주제가 되었대요. 제목이 되었대요. 지금은 아주 별난 가족 모임에도 불구하고요. 기쁨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가서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듣다 보면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글을 쓸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소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재거리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적고 싶어서 화장실로 가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휴지에다가 막 적었대요. 적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적고 싶어 또 화장실 가고 또 화장실 가니까 결국은 필립에게 너 필립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필립 얀 씨는요. 가장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벗어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런 가정의 환경과 가족들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주변이 다 블랙으로 보였어요. 검게 보였어요. 어둡게 보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추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요. 은혜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여요. 모든 주변이 칙칙하고 불행하게 보여요. 그때는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의 색깔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요. 우리의 인생은요. 뭘로 풀리는 줄 아세요? 은혜로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쇠는 다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방송인의 간증이죠. 이분이 금요일날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어나운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기독교 크리스찬이세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금요일날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방송 출근을 서둘러서 준비를 했는데 나갈 준비를 끝내고 코트까지 입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보이지 않냐면 차 열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늘 주는 자리에 갔는데도 없고요. 입었던 옷에도 없고요. 가방에도 없고 책상 위아래도 없고 거실이나 식탁이나 화장대 위도 없고 주방에도 없고 심지어는 냉장고 문까지 열어봤는데 거기에도 열쇠는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열쇠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집안의 휴지통을 다 뒤집어 보았대. 그런데도 열쇠는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전혀 도움이 안 되더래요.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서재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좀 찾아주세요.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열쇠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대요. 근데 오히려 자기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대요. 자동차에 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정비를 잘 해두어도 어젯밤에 가스를 가득 채워두어도 깨끗하게 세차를 해두어도 열쇠가 없으면 차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우리가 아무리요 우리의 길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지라도요 인생의 열쇠이신 주님의 은혜가 주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방송인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쇠로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열쇠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의 열쇠입니다. 혹시 그 열쇠를 찾고 계시나요?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미래의 삶도요. 우리 자녀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쇠로 열어주셔야만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까?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로 오색 찬란한 빛깔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답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는요, 은혜의 은혜,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이래요. 너무나 다양하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단순하게 몇 가지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기보다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영광이 있다니, 주님이 베푸시는 이런 영광이 있다니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속에는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나 마음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주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영광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영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주면 또 주는 그 은혜를 늘 구하며 간구하오니 우리가 은혜로 풀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색깔과 그 은혜의 다양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신 주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고난 이후에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어려움 이후에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늘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